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까지 없었던 또 다른 계명이다라는 뜻보다는 날마다 새롭게 기억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지켜야 할 계명이라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만큼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본뜻이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거울을 통해서 나만 바라보면서 내 몸, 내 안위만을 챙기기 바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인데요. 마음을 열고 이웃을 내 몸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아껴주고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은요 어떤 은사보다도 중요하고 어떤 율법, 어떤 교리, 어떤 규칙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이 사랑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삶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사랑을 몸소 실천하시고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부 되시는 하나님과 성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신다면, 바로 성령 충만하게 된다면 그 사랑의 성품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자연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면, 성령 충만해진다면 당연히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에 보면 세상에는 12개의 강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 돌 있죠? 돌은 뭘로 깰 수가 있습니까? 예? 쇠로 깰 수가 있습니다. 쇠는 불에 녹습니다. 불은 물로 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은 구름 속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죠? 근데 구름은 언제 움직여요? 바람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근데 인간은 바람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인간은 공포로 인해서 좌절합니다. 근데 공포는 뭘로 잊을 수가 있어요? 믿음이 좋으십니다. 십자가로. 공포가 있으면 사람들 뭘 먹습니까? 너무 신령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큰일 났네요. 공포가 있으면, 두렵거나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사람들은 뭘 마십니까? 술을 마시지 않습니까? 술을.
예수님 얘기하시면 어떻게 여기서 네. 술을 마시죠. 근데 술은 자고 일어나면 깨죠. 잠은 죽음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강하지 않습니다. 그죠? 죽음이 더 강하죠. 근데 죽음조차 사랑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죽음을 초월하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 강하다. 이렇게 탈무드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도 중요합니다. 헌신도 중요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라고, 헛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렇게 쓰여 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내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나누어 줄지라도, 자랑스러운 일을 하려고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으뜸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면서 남의 믿음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믿음이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면서 남에게 쉽게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판을 합니다.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은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왜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신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남을 정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 없는 이들을 핍박하고 죽인 예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수많은 이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역사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자기의 신앙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신앙과 같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으면 정죄하고 배척하고 핍박했던 부끄러운 역사를 교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요? 바로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들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자랑하듯이 요한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어디를 가다가 본 겁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그 능력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파가 아닌 거예요. 우리랑 같은 제자가 아니고 같은 무리가 아니고 우리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못하게 막았다라는 거예요. 너 공식 제자도 아니잖아. 그만해, 그런 일을 하지 마 라고 막 자랑스럽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칭찬해 줄 줄 알고. 요한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이 소위 정통이 아니므로 못하게 막았다라는 무용담을 예수님께 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막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하면서도 조금 있으면 자기를 배신할 제자도, 자기를 이미 판 제자도 모두 다 아우르면서 같이 식탁의 자리에 초대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잘하고 잘못한 것을 따지는 것보다, 가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 신앙이 더 좋은가를 평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 교회에서 더 중요한 인물인가를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의 의의를 내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 더 영적으로 뛰어난가를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없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배단위는 항상 이 사랑이 우선순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또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어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아주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가리켜서 믿음의 공동체라고도 하고 또 사랑의 공동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말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혹은 영적인 사람과 사랑의 사람이라는 말이 결코 다른 말이 아닙니다. 모두 다 같은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라면 진실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의 믿음이 있고 없고를 평가하는 기준 다른 게 아닙니다. 입술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모두 자기가 받은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든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험악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넓은 마음과 아량으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감싸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인용한 말씀에서 베드로가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불평하지 말고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며 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이런 모든 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 말로도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이 우리들의 말과 행동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므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고 계심을 증거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크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 바로 사명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 전도의 방법의 하나,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잘 오픈하는 열린 교회라고 소문이 났는데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라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라고 그렇게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한 교회라고 알려진다면 우리 믿음이 충만한, 믿음이 강한 교회라고 알려진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감동되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사랑이라는 말에 어울리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요한이었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사도 요한에게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그 별명이 뭐였냐면 보아너게였습니다.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레가 어떻습니까? 오르륵 쾅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불같은 성격의 요한도 변해서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에 녹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새 계명은 그저 피상적인 생각이나 신념이 아니라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행하라고 주신 계명이자 명령이라는 겁니다. 사랑해라, 사랑해야 됩니다. 잘 알죠. 입술로는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잘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계명은 우리의 입술로만 그렇게 사랑해라 사랑해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키라고 주신 계명이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행함이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과 우리의 행함이 함께 나타날 때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해라가 우리 삶 속에 실현 예수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이웃이 사랑할 만하지 않아 보일지라도 사랑하는 데까지 자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랑받을 만해서 구원받을 만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기에 있는 그 누구도 그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자격이 없었음에도 값없이 받았습니다. 값없이 사랑해 주셨고 값없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값없이 사랑과 구원을 받은 우리기에 값없이 사랑할 만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만 친하게 지내고 사랑 주고 사랑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나랑 마음이 맞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고 나를 삐딱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사랑을 난 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랑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안다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그런 사랑은, 그 정도의 사랑은 누구나 다 안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럼 예수 믿었으면 뭔가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장성도님들,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사랑할 만한 조건을 따지는 버릇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조건을 너무 많이 따지는 버릇을 가지고 있어요. 노숙자를 돕고자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 게을러서 일도 안 하고 마약하고 술 먹고 아무리 도와봐야 밑 빠진 독이다.
교차로에서 1불씩 돈 줘봐야 모아서 마약 해먹든지 사먹든지 술 사먹을 거니까 도울 필요 없어. 저 정도 영어하면 나 같으면 이렇게 살 텐데. 그 사람의 사정도 모른 채 우리는 쉽게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장애인들을 돕고자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 좋은 시설에서 정부에서 보조금 나오고 잘 먹고 잘 보호받고 잘 살고 있어. 뭘 도와? 도울 필요 없어. 이렇게 우리는 조건을 따지는 버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험에서 나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조건을 따집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예수님이 우리를 조건 보고 사랑하셨고 조건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조건 없이 무조건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돼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자격 있으세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아무도 자격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격 없는 나인데도 구원해 주셨잖아요. 사랑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받은 자답게 값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내 자아는요, 사랑할 만하지 못한 사람을요 절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못하지만 성령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나는 못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 사람을 보듬어 안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데까지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대하기에 거북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모든 것의 기준이 돈이 되는 사람일지라도, 세상의 말과 행동이 풍기는 사람일지라도, 심지어 나에게 심한 상처를 입힌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받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데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준이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주님의 기준이 참 높죠. 쉽지 않습니다. 그 기준까지 가기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점점 흉악해지고 어지러지고 신앙생활 하기가 힘든, 신앙을 지키기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건 사랑입니다. 점점요 과학이 발전하고 세상이 발전하면서 점점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사랑이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예전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전에는 뭐 이웃끼리 막 이런 거 저런 거 나누고 뭐 그런 거 많았잖아요. 같이. 근데 지금 그런 거 없어지잖아요. 사랑이 점점 없어질 겁니다. 이제는 거울을 통해서 자기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나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변해간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사랑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만이 희망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그리고 우리들의 깨어진 마음 속에 큰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이 40일 기간인 사순절을 보내며 사랑의 삶을 회복하시고 사랑의 길을 걷는 변화된, 진실로 변화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소리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속의 사랑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는 사랑이 없습니다. 저희 스스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충만하실 때 저희는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게 됨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속에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만 바라보던 삶에서 이제는 내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삶까지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는 변화되길 원합니다. 변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저희에게 명령하셨고 그 명령대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김을 기억하면서 사랑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저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미움과 분노, 질투와 시기, 수군거림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이 묻어나는 사랑의 삶,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사랑의 길을 오늘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